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히 죄 가운데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이 땅에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들,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더욱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합당하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서 더욱 보살펴 주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행여나 세상 죄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좀 간질간질해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어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향해서 최후 통첩을 했죠. 48시간 안에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과 그의 측근자들은 다 이라크를 떠나라고 통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대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유엔의 결의 없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강대국들도 많은 사람이 전쟁을 반대하는 그 와중에서 미국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듯합니다. 오늘 또 뉴스에서는 후세인이 이라크를 떠나도 이라크를 치겠다 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마 이라크를 후세인이 떠날까봐 또 걱정하는 모양입니다. 떠나면 전쟁할 구실이 없어지잖아요. 이라크를 떠나라 그랬는데, 그런데 후세인은
못 떠나겠다. 네가 떠나라. 후세인 보고 말이야. 그렇게 이제 맞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면은 24시간 이제 시한이 끝납니다.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그 시간이 끝나면은 곧바로 미국이 공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빨리 끝날지, 아니면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서 더 길어질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더 복잡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이라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지가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언은 물론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 1900여 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는 이 복음이 온 세계 땅끝까지 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토록 비참한 순환과 환난을 당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민족이 되고 큰 군대가 되리라는 말씀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 시대에 와서 독립을 했고 세계 중앙에 큰 군대로 숫자는 적지만은 아주 큰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고 또 유럽에 그리고 세계 도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강한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또 끝날이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징조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 중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난리라는 것은 물론 전쟁을 가르칩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난 걸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난리, 우리 번역에 난리라고 번역한 건 전쟁을 가르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소문이 난다 그래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남았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듯이 만일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류가 멸망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원하면서도 지금 핵무기는 이미 강대국들이요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30만 배 이상의 위력이 되는 그 무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 지구를 약 100번 불지를 수 있는 그러한 화력이랍니다. 엄청나죠. 한 번만 불지도 될 텐데 100번 이상 불지를 수 있는 화력이 지금 준비되어 있대요. 지금 강대국들이 그러한 무서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작은 나라들이 그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위협하고 막느냐 하면은요, 강대국들은 그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그런 평화 협정을 하고 핵무기 그 제한이라든지 그 핵무기를 폐기하자든지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 그런 의논도를 하고 서로의 그 무서운 힘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어른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더 겁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어른들은 그걸 사용하면 어떤 사건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함부로 사용 못해요. 그런 아이들은요, 이거 큰일입니다. 무기를 들려놓으면 아무데나 막 쏴버리고 말이에요. 큰일이죠. 그래 아이들 무기 가지고 있는 걸 절대 금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걸 제재를 해도 제재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막을 길도 없고 또 전쟁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에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지막 전쟁이, 즉 사람들이 말하는 3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결국 전쟁으로 멸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전쟁과 그 다음에 더 큰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전쟁, 난리와 또 다음 난리, 일어날 소문을 듣겠으나 그런 말씀입니다.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전쟁이 터질 듯 하면은 인류가 끝장나는 전쟁은 안 일어난다 그래요. 그거는 국제적인 전쟁이고 그것은 세계 전쟁, 세상에 끝나는 전쟁은 되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 끝날의 전쟁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안 일어나고, 전쟁 안 일어난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대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어느 때를 가르칩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이제 핵전쟁의 위협은 다시 없다. 이제는 평화다. 이제 살기 좋은 세상 됐다 하는 그런 때가 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화가 먼저 있고 인류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 안 일어난다, 편안하다, 이제 세계적으로 평화가 왔다고 할 때가 옵니다. 그것은 중동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멸망이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런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는 전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끝장나는 전쟁은 아직은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된 후에 그 다음에 평화가 오고 먼저 중동의 평화가 오고 세계 평화가 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7년 환란 끝부분에 가서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저 이라크에서 일어난 전쟁은 마지막 전쟁의 하나의 전주곡이라고 할까요? 유엔도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유엔이 유엔 평화의 사도 그런 노래 했잖아요. 이제 유엔이 세계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위해서 있다. 그러나 미국도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킨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편안할 때 법이지 네 죽고 내 죽자고 막 가는 판에서는 법보다는 주먹이 더 가깝다는 말이에요. 세계적으로도 그건 통하는 말이에요. 법이 그 보장 못합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그 기구가 평화를 보장 못 해준다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뭐 미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라크는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라크라고 하는 이라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유프레츠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은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탐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언인데요. 유프라스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7장에 보면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 바람을 붙잡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사방 바람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온 세계에서 불려올 환란의 바람을 가르칩니다. 저 밖에 부는 저런 자연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의 바람을 가르치는데, 그걸 이제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마정과 환란을 중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전쟁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네 천사, 여기는 결박한 네 천사를 그랬죠. 활동하지 못하게, 이 전쟁을 일으킬 천사인데 활동하지 못하게 결박해뒀다. 그런데 이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제 활동을 하라 그거예요. 놓이자마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숫자는 비밀이죠. 그 숫자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이미 그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숫자는 비밀입니다. 여기 숫자가 기록되어 있으면 아마 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도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또 그와 같이 여기 마지막 유프라tes 강이 어디예요? 지금 이라크잖아요. 에덴 동산 중심부입니다. 거기가.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렀는데 그게 셋째 강과 넷째 강이 유프라tes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현재 거기 다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옛날 바벨탑 쌓던 곳도 거기고 바벨로니아 제국이 있었던 곳도 바로 거기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장 큰 세력이 있던 거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 시간이 되면은 이 땅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다.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3분의 1. 지금 약 60억이 넘겠죠. 그런데 3분의 1이면 20억이 그런 순식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 보면 30분이면은 끝장이 납니다. 전 세계가 30분이면 멸망을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1차 3분의 1이 먼저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마병대 수가 2만만이라고 나오고 그게 동원된 2만만이면 2억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 말들과 탄자들과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이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전쟁의 광경을 보여주셨는데요. 아마 현대 무기를 말이요. 거기는 탱크도 있고 장갑차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뭐 미사일도 날아가고 그런 장면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이게 이상한 가운데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옛날에는 전쟁할 때 이 말들과 그 탄자들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뭐 짐승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겠어요. 지금 이 탱크 같은 거요. 어떤 건 실제로 막 그 어떤 짐승 같은 그림을 그리는 어떤 탱크도 있어요. 막 상어 대가리처럼 그리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이 나가면서 미사일도 발사하고 말이에요. 어떤 그 포를 쏘고 어떤 화력을 쏘겠죠.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게 이제 핵 전쟁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 지난번에 대구 지하철 그 참사 사고로 한 200명 갖고 온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전기가 나가면서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예? 도깨서 그거 바로 유황이고, 유황이라 할 수 있고, 불과 연기, 유황. 그거 질식하고 다 죽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느 지역이 순식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냥 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전쟁이 먼저 유프라스 강에서 일어날 거다. 그런데 이라크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중동에서 많은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회교 세력 중에서 또 특별히 이라크는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하게 대적하는 그 대표적인 세력입니다.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도 하고, 에집트라든지 요르단은 벌써 평화협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들은 자기들의 그 국익을 위해서 그래도 이 그 미국과 함께 이제 그 경제 교류도 하고 다국적 군인으로 그 미국이 옛날에 걸퍼전쟁 할 때 그 개입도 하고, 그것은 국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익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요, 지금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는데 저부터라도 전쟁하는 거는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개인적인 생각은 전쟁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 뭐 많지 않을 거예요. 그 평화로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저렇게 아직 전쟁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구실이 또 못 되는데 아직까지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저렇게 전쟁을 서두르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을 지지한다. 왜?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있고 국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참여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아랍 여러 나라들도 개인적으로는 미국과의 아주 그 원수지간이면서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 편을 드는 그런 나라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라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라크는 줄기차게 그냥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을 적대 국가로 인정을 하고, 뒤에서 미국이 지금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9.11 테러도 그 배후에서 그 지원하는 세력은 특별히 이라크일 거다.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때 아프간에 있다고 아프간을 쳤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요. 아마 그 배후의 세력이 이라크가 아니냐라고 지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실제적인 힘은 이라크는 힘이 있거든 사실요. 세계에서 두 번째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고, 그 석유를 팔아가지고 뭘 하는지 몰라요. 그저께 발표하기를 우리는 사실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폐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살상 무기가 있다. 폐기 안 했다. 어디 감춰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어떤 표도 없이 언제 그걸 폐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생화학 무기를 수년 전에 이 세계를, 인류를 다 멸망시킬 수 있는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발표된 데가 있었어요. 이라크가. 정말 어디다가 뭘 숨겨놨는지 모릅니다.
걸브 전쟁 때 그냥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막 미사일을 그냥 쏘아대었어요. 그 멀리서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쏘을 수 있는 나라는 이라크밖에 없어요. 물론 미국이 다 막아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깜짝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 완전히 그 세력을 없애버리겠다. 후세인과 그 마지막 그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중동의 전쟁을 주도하는 이 그 세력인 이라크 이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후세인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테러를 지원하는 세력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겠다라고 지금 부시가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부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부셔질 낀가?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마지막 사건이 유프라tes 강에서 이라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잘 된다면은 이라크에서 이 전쟁이 마지막에 일어날 수 있을까? 전쟁은 하지만은 이번에 걸프 전쟁과는 다르답니다. 아주 막 초전 박살 내려고 엄청난 지금 화력을 동원하고 그 지금 한 20만 명 내지 30만 명 정도의 군인이 거리로 집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끝장내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쉽게 이라크를 박살낼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러한 일들은 다음에 일어날 더 큰 전쟁의 하나의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걸 보거든,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에 가깝다든지 주님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든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대로 이제 뭔가 마지막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이럴 때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다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몇 가지 들어왔는데요. 글씨가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글씨인데 근데 글씨를 참 잘 쓰셨어요. 질문드립니다. 그러고 성경을 여러 구절 지금 쓰셨는데 첫째 신명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는 꾸인 것을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또 안식년은 그 농사를 6년간 짓고 7년째는 그 땅을 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빚진 사람도 7년째 되면은 면제하라 그랬어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민족 아닌 그 당시에 이방인에게는 빚을 독촉하고 하지만은 네 형제에게는 그날이 되기 전에 독촉하지도 말고 그날이 되면 면제하라 그랬어요. 면제 탕감시켜 주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서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여기에 형제라고 그랬죠. 그 같은 동족을 형제라고 그랬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 동족을 내 형제, 내 골육,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르쳐서 내 형제, 내 골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형제에게 돈을 꾸어줬을 때 갚을 것이 없는데 독촉을 하지 말아 그래요. 근데 형제에게 이제 돈을 꾸어줄 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 돈을 꾸어준다는 건 참 어려운데요. 네? 개인적으로 돈을 꾸어주고 어려울 때 돈을 꾸어줬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은 그 약속대로 갚지를 못할 때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돈을 달라는데 줄 것이 없으면은 그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바울 사도 말한 대로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참 빌리 달라는 것도 참 사랑으로 해주는 것 외에는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빚을 지어야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려 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줄 수는 없고, 빌려주면은 잘못하면은 세상 말대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 돈 때문에요 그냥 사람의 의가 상하고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신협도, 우리 교회가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시작한 거지만은요, 이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적으로 마을 금고처럼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의 금고입니다. 그게 국가에서도 적극 이제 그걸 권장하고 지원하는 건데요. 이 교회에서는 그게 아주 적당하게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빌려주기는 어렵지만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요 같이 그 관리를 해가지고 개인에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적으로 거기서 어떤 규칙을 세워가지고 그 뭐 신용 대출이라든지 무슨 담보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려운 사람은 거기서 빌리도록 하고 개인에게 빌리지 말고,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갑자기 예를 들면은 뭐 전세를 말이요 막 한 500만이나 1000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이거 저축하고 해서 갚을 수는 있는데 당장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은행에 가면은 그 융자를 해주느냐? 뭐 은행 문턱이 높다 그러잖아요.
담보 같은 것이 없으면은 안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비싼 사채를 쓰고 막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로서의 신용으로 얼마까지는 이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개인에게 말이 아쉬운 말 할 필요 없이 대출 받고 자기가 그게 얼마 기간 동안에 갚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개인에게 이제 빌려줘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요, 꼭 개인적으로 빌려줘야 될 때는 너무 딱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 형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못 갚으면은 그 참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서 있는데도 안 갚아주면 그거는 그 도선생 심보고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못 갚는 건 어떡하겠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다가 어디로 가는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고 그럴 때는 뭐 언제 갚아도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의 딱한 사정을 자기의 사정과 같이 생각한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대로 한다면 면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너무 없는 걸 알면서도 독촉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정말 마음이 너무 이제 상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 예를 들면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뭐 돈을 빌렸다면은 그 사람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갚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뭐 은행에서 빌리든 개인에게 빌리든. 그러나 사업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너무 딱해서 돈을 빌릴 경우는 형제자매에게 뭐 그건 큰 돈이 아니겠죠. 그런 데서는 형제자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계산해 주면은 또 뭐 괜찮겠지만은 형제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더라도 형제에게는 이자를 안 받는 것도 안 받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못 갚는다고 해서 너무 감정을 가지고 말이죠. 막 원수시하고 말이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가 더 귀하지 돈이 더 귀한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신명기 15장 12절 말씀 12절 13절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소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 이스라엘 히브리는 이스라엘 말합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 네게 팔렸다 하자. 그때 팔리는 수가 있어요. 돈을 많이 빌려 쓰고 그걸 못 갚으면은 그 돈 때문에 자기 몸이 이제 담보 잡혀서 팔려갑니다. 예?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그런데 6년간 섬기고 제7년에는 자유케 하라 그랬어요. 자유케 하라. 예? 근데 자유케 할 때에
공소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 빌공짜, 예?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응? 약물이 중에서나, 또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이 네게 복 주신 걸 따라서 그게 주라 그래요. 그 놓아줄 때도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좀 한 보따리 싸서 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자비죠,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더 복을 주실 것이다. 뭐 이건 다 읽으면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 신명기 앞에 민수기 31장 8절. 31장 8절. 8절부터 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임의 또 버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16절에 15절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버울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이게 이제 미디안을 쳐서 정복을 했을 때에 미디안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사람들을 이스라엘 대적하는 세력들을 죽이는데, 그 중에 부올의 아들 발람, 거짓 선지자죠. 발람을 칼로 죽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발람의 죄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가 불러가지고 발람에게 막 큰 상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막으셨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귀가 막 발람을 책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나중에 이 발람이가요, 발람 그 16절에 발람이가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울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숨기는, 이방신을 숨기는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또 간음하게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함께.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일을 했어요. 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해 하는 그런 그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울의 아들 발람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럼 자세히 전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또 신명기 32장 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51절 51절 신명기 32장 51절 32장 51절. 예. 51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여도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그 죽었어요, 이 모세가. 그런데 그 모세의 죄가 뭐냐면은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했는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모세가 그 가데스 머리바의 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내 짐승이 다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어요. 그 앞에 20장 2절에 보면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물이 없다고 해서 광야에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막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탁탁 2번 치니까 물이 팍 솟아가지고 막 생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먹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 아론과 모세 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아론이 먼저 호르산에서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모세는 느부산에서 죽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자기들이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물을 줍니까?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뭐 하나님이 된 양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리고 또 반석을 말이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야 하는데 탁 때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그 신령한 물을 주실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을 2번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망령된 겁니다. 자기들이 내는 것처럼 자기들이 뭐 지팡이를
때려가지고 무슨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요. 자기들의 무슨 권위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잘 통과하긴 했지만은 그 어떤 결정적인 그 실수 잘못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34장 또 질문이 있습니다. 34장 4절부터 보면은 쭉 넘어가서 6, 7절만 보면 되겠습니다. 34장 7절. 모세의 죽을 때에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질문이 모세의 건강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밝은데 왜 데려가셨나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참 곤란하네요, 진짜. 모세가요 4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 40세에 애굽에서 나왔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는데 40년 그러니까 3, 4, 12 120살이고 120살에도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아주 젊은 사람처럼 물론 하나님이 그 건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건강해야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건강한데 왜 데려가셨나요? 그랬어요. 콩 늙어서 병 나야 데려갑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젊은 사람도 데려가고 건강한 사람도 데려가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는 율법의 그 하나의 대표로 했으니까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그 요단강까지는 갔지만은 가나안 땅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에 갔습니까? 여호수아.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 발음이 같아요. 여호수아 예수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또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까지 인도하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요. 그리고 완전한 안식을 주는 걸 말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그것도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늙어서 병이 나서 죽은 거 아니에요. 건강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데려가신 겁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데려가신 거예요. 모세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비오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장면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광경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대표가 나타나요. 모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대표.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다가 가나안 땅을 저 건너편에 바라보고 이쪽에서 죽었잖아요. 이것은 구원받고 나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의 대표. 엘리야는 산채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 대표. 예수님 오실 때 산채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종류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으셨네요. 네.
여기 먼저 안녕하세요. 이요한 목사님. 아침마다 주님께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이소. 저는 97년도 9월에 한 형제님의 권고로 93년도 목사님의 방배동 집회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형제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약 4년이라는 세월을 구원받은 후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고 허송세월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말씀 안에서 참으로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듯 질문드립니다. 첫째 질문은 요한계시록 7장 6절에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기에 입맞은 자들 중에 왜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기록되었는지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쭉 있는데 여기 이제 12지파 이름이 그 14만 4천이 입맞는데 한 지파에서 1만 2천씩 입맞잖아요. 그런데 단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가 므낫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 있잖아요. 므낫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11째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대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12아들을 쭉 그 장례를 예언할 때에 유다는 사자 새끼라 그러고 유다 지파에서 홀이 나와서 다스리라 그랬는데 홀은 그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 사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그 야곱이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는 길의 독사라 말 탄 자를 물어서 거기서 떨어지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단 길의 독사는 그 사탄을 가르치잖아요. 아마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을 예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하고 이 단 지파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유다 지파에서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단 지파에서는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진을 칠 때 보면은 제일 동쪽이 유다 지파, 북쪽이 단 지파, 제일 북쪽이. 북쪽은 항상 그 악한 역사가 북쪽에서부터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유다 지파는 그 저주받은 하나의 지파로 된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라 단지파가요. 어떤 사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우리나라 당군이 단지파가 아니겠느냐. 단지파면 진짜 큰일 나죠. 물론 아닙니다. 그건 누가 지어낸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슈퍼 또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술을 판매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글쎄 술을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 슈퍼에서는 뭐 술을 팔든지 뭐 술이라는 것은 뭐
그게 무슨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그러겠죠. 뭐 슈퍼 이쪽 집에서 안 팔면 다른 집에서 팔겠죠. 슈퍼에서 그 어쩔 수 없이 그걸 취급하는 건 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갖다가 뭐 그 사람 먹이 가지고 뭐 취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슈퍼에서 파는 거는 슈퍼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취급 안 해서 안 하면은 안에서 장사가 되면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뭐 그걸 판다고 해서도 큰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는 거, 식당에서 전적으로 술만 많이 판다든지 술을 먹고 그 주정한다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식당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그거예요. 응? 뭐 이래 식사하면서 술 좋아하는 사람이 뭐 맥주라도 한 잔 한다든지 뭐 소주라도 한 잔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걸 아주 싹 없애버리면 식당 장사가 안 된대요. 예? 어쩔 수 없이 그걸 판매하는 거 어떠냐.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뭐 밥 먹으면서 무슨 거기서 술집에서 먹듯이 그렇게 막 퍼마시겠어요? 예? 그것도 사실 뭐 그 적당하게 먹으면은 사실 건강에 좋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 밥 먹으면서 조금 먹는 걸 그것까지 자기 안 먹는 건 몰라도 못 먹게 판매를 안 한다면은 뭐 그 장사 뭐 식당 같은 게나 그런 거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씩 취급하는 거는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팔아서 만일 술을 먹어서 거기서 문제가 된다면은 그 자체에서 그는 금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참고로 98년도에 술, 담배를 모두 끊고 입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형제님은 술, 담배를 다 끊었답니다. 술은 전혀 안 마셔야 되는지, 피치 못할 상황에는 한두 잔 해도 되는지요. 끊었다 해놓고 뭘 또. 술을 과거에 잡수던 분은 전혀 안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가락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술을 먹는 사람은 뭐 취하는 맛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면은 술이 그 사람을 아주 담대하게 만드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다. 술 취하는 건 성령 충만은 꼭 반대예요. 술 취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결코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술 좋아하던 사람은 술을 완전히 입에 대지도 마세요.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는 한두 잔 해도 되는지요. 피치 못할 상황이 뭐예요? 술을 안 마셔서 무슨 사업이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사업상 이제 술자석에 어쩔 수 없이 앉았을 때는요, 말을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제가 못 먹습니다. 그럼 약을 드세요. 그리고 술을 잡수면 안 되는 그 약하고 술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나중에 자꾸 물어요. 무슨 약을 드십니까? 그러면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구만. 그렇게.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억지로 안 믿을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다고. 그래서 겉으로는 에이 예수 믿어도 뭐 술 먹고 다 하더만 뭐 꼭 그렇게 뭐 맹꽁이처럼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속으로는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응?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홀짝홀짝 철만 먹던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먹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믿음직하겠구나. 오히려 이제 무슨 거래를 할 때 그 사람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꼭 술을 마셔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응? 그리고 친구들하고도요, 절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같이 마시고 햇소리 해서 하면요, 그거 니나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네 예수 믿는다 그래봤자 다 나이롱 신자구나 속으로 욕해요. 딱 나는 안 먹는다는 걸 딱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한두 잔 해도 되는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사이다나 뭐 다른 음료수 대신에 갖다 놓고 뭐 약간 기분 맞추고 참 뭐 저 뭐 막 갖다 붓는 식으로 하거들랑 예, 받아 놨다가 눈 저쪽으로 돌릴 때 약간 뒤로 쏟아 뿌리시고 감춰 뿌리든지 어쨌든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9절, 열왕기상 8장 9절. 열왕기상 8장 9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질문은 뭐냐면은 이 십계명이 들은 그 법궤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했는데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보고 너만 하나님의 회중 앞에서 높아지느냐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12지파 하고 그 레위 지파 대표로 아론하고 12지파 지팡이 하나씩 딱 갖다 놓고 그 어느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가 그게 하나님이 그 제사장으로서 세우신 줄 알리라 그러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잖아요. 예. 그래서 살구나무 싹이 나고 예. 꽃이 피고 그랬어요.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거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주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거기에 두라고 했는데 여기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 그러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담은 항아리는 어디 갔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사무엘상 4장 11절에 블레셋과 전쟁 때 궤를 빼앗겼는데 혹시 그곳에서 없어졌는지요? 또 언약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괜찮은지요? 뭐 블레셋과 전쟁 때 궤를 빼앗겼는데 그때 없어졌다는 말은 없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빼앗아 갔지만은 궤를 열어봤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신약에 한번 봅시다. 신약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예,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걸 말하는데요. 지성소 안에는 그 향을 피우는 금 항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이게 이제 십계명이 드는 언약궤입니다.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이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에 열왕기상에서는 없다 그랬느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마 그 궤 안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두 돌판이기 때문에 그 두 돌판만 강조하기 위해서 그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담은 금 항아리 그것은 왜 별도로 취급하고 원래는 그 두 돌판만 들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두 돌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만약에 쌍난 지팡이하고 그 만나 담은 항아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 없어졌냐? 언제 없어졌다는 말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다 들었는데 조금만 원래 우리 수요일 저녁에 그 질문 받고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조금만 공부합시다. 오늘도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2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저희가 나갈 새에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사도행전 13장 그 16절 이하에 그 바울 사도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쭉 지난 시간까지 그걸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바로 유대인들 그들에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쭉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그를 죽였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했다고 하는 그 시편 16장의 그 다윗이 말한 그 예언은 다윗은 죽어서 썩어서 묘가 오늘까지도 있는데 예수님은 썩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쭉 설명을 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그런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고 사도행전 13장은 바울 사도의 이 설교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고 42절에 저희가 나갈 새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마 감동을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꼭 와서 이 말씀을 해달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 그게 이제 그들에게 비극 중에 비극이고 가장 큰 죄고 그것이 불행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하는 이 말을 다음 안식일에도 해달라고 해요. 똑같은 설교를 또 해달라. 그것은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그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43절에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자,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교라는 것은 이제 원래 정통 유대교고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해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왔습니다. 여기 쫓아와서 어디로 쫓아간지 모르지만은 아마 많은 말을 하고 충분한 교제를 가졌을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 두 사도가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했다 그러죠. 더불어 말을 했고, 예?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것 외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 많은 말을 해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군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제는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을 권했습니다. 이제 지금도 말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면은 그걸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따로 이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설교하고 나면은 어떤 말씀 참 좋았다고, 예?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고, 그럴 뿐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헤어지는 게 아니고 따라와요. 따라와서 따로 모여서 교제하자든지, 아니면 그날 아이들에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봅시다. 28장 23절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야 흩어질 때에. 저게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태어나기를 그 로마의 그 판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잖아요. 그와 같이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로마 카이사 황제에게 호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카이사에게 호소한다 그래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압송돼 왔어요. 그러나 사실은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신 겁니다. 마치 요셉을 형들이 애굽에 팔았지만은 그 흉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냈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고 하고 그 죄수의 몸으로 압송돼 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2년간 그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새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다. 하루 종일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예수님의 일로 군하더라. 그걸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역사적인 내용을 쭉.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겠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말씀을 실컷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말씀을 실컷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여기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서 어찌 전파리요. 주님이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해주는 사람을 배척하면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데 예수님의 보낸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영접할 때 말씀 전해주는 사람도 영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이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이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도행전 13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아마 전도한 것 같아요. 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해달라고 했냐면은 이걸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자기 가족들, 친구들, 그 사람들 많이 데려왔겠죠. 그 소문이 퍼졌어요. 야, 그 어떤 사람 와서 그 지난 안식일에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란다. 그게 사실이냐? 그런 많은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듣고자 해 모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여러 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이제 가서 전도하도록 했는데요.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단은 듣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듣고 나서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다음, 그건 자기 책임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도 일단 전도 문이 열리면은 말씀 들을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됐든 남의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요. 일단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서 전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놓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들을 것이라. 그리고 복음이 딴 것까지 전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전해져야 됩니다. 전해진 후에는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 아니면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듣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온 성에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또 시기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또 생기게 돼 있어요. 왜? 마귀는 늙어 죽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반드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거든요. 예? 제가 옛날에 시골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어느 마을인데요. 전라북도. 그런데 진짜 이 성경 말씀대로 집회하면 그 동네가요. 겨울이니까 이제 시골에는 일 안 하잖아요. 온 동네가 다 모여, 싹 다 모여. 예. 교회당이 꽤 큰데 꽉 차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 막 일어났어요. 정말. 네.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반대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참 희한해요. 시기가 가득하다. 응?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따르는데 왜 시기하느냐? 예. 그 마귀 역사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까 보라 많은 사람이 저를 따른다. 응? 이걸 막을 길이 없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다 예수를 따를 것이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예수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님 따르는 것에 대해서 시기가 돼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 그러고 좋아하면은요 반드시 그것을 시기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한다. 대적해요. 제가 목포에서 처음에 전도하러 갔을 때요. 그 이제 일반 교회입니다. 기독교 장로교인데 굉장히 큰 교회. 목포에서 제일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옛날 선교사가 와서 세운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쫙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저 나이 많은 전도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딱 올라가서 동그라미 딱 그려놓고 반 딱 그려놓고 반만 사했다. 반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야 된다. 그리고 막 대적합니다. 그리고는 총에다 일러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집회해야 되는데 반만 집회하고 쫓겨났어요. 진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장소 빌려서 계속 집회했는데 사람들이 막 꽉꽉 찼어요. 예. 5년 동안 그 목포에서 전도하는데 참 난리 났었습니다. 온 시내가 그냥. 예.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얼마나 반대가 일어나는지 온 시내 교회 초교파적으로 이 반대를 하더라고. 예. 예. 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봅시다. 5장 14절 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서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으니. 여보세요. 이 처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초대교회 참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때예요.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정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주님이 함께 역사함으로 많은 이적이 나타났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니라.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몸이 닿으면 병이 나았어요. 손수건을 병자 위에 올리면 병도 낫고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믿고 주님을 믿고 따랐을 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나서 사도들 잡아서 옥에다 쳐넣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사도행전 17장에도 봅시다. 17장 4절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군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이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이방인입니다.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군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그랬어요. 그 복음을 듣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저자라는 시장이죠. 시장 바닥에서 괴악한 사람 깡패들입니다. 데리고 떼를 지어서 바울을 잡으려고요. 차던 거예요. 자 보세요. 깡패들도 동원하고 별걸 다 동원해가지고요. 이 복음을 대적하고 사도들을 없애보려고요. 끈질기게 대적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저게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을 금해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니라.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아서 다른 영혼들을 멸망시키게 하는 그 죄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그건 물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면은요, 그건 백발백중 반대하는 운동이 첫째 시기합니다.
그 다음에 변박합니다. 그 다음에 비방합니다. 그 다음에 핍박합니다. 그 다음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사도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은혜 시대가 막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욱 지혜와 사랑과 말씀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받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더 많이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알고 우리는 더욱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없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